2022년 가을 심령 부흥회가 11월 6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지웅 목사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강사로 섬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주한장로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웅 목사입니다. 이번 사경회 때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별명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지지요.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구원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긍휼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그 구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 알미 언급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빨리 에베소서를 나눌 그날을 기다립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께서는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가을 심령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11월 13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날 10명의 장로 임직과 26명의 집사 임직, 92명의 권사 임직 예식이 진행됩니다. 당일 저녁 찬양 예배는 임직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함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 보내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례 입교 예식이 12월 4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심장병 수술을 돕는 돌봄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1:1 동반자 가정 재개를 위해 양육사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본 양육사 재교육을 이수하셔야지 1:1 동반자 가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 재교육 신청은 각 교구장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부평성전 환경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국 재능사역팀에서 앵크리스도 중창단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어머니 학교와 성인자녀 부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성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주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 속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걱정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마지막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한 미래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소명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듯이 우리 주한교회가 분립개척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분립개척이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모든 진행의 과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은경 목사님 통하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떡 마늘의 영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줄기 용수사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와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열리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선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선물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선물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OCC 선물 상자를 통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After children receive the box, they get to go through a 12-lesson discipleship course. 아이들은 12주 동안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을 받고 수료증과 함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찾아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2) 주안교회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상자 이야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OCC 선물상자 보내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온 오프라인 신청 후 현장 부스에서 선물상자를 수령합니다. OCC 선물상자를 수령하신 분들은 현지 배송 및 어린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2만 원을 후원 계좌로 입금합니다. OCC 선물상자를 받게 될 어린이의 성별과 연령을 선택하여 선물상자에 해당 란을 표시합니다. 선물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상자를 자유롭게 채웁니다. OCC 선물상자에 동봉되는 엽서에 선물을 받게 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작성한 후 선물상자에 넣습니다. 11월 6일 주일부터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선물상자를 채워주시고 11월 18일 금요일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 규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예,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에 주안교회가 추수감사절 프로젝트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상자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고른 선물과 편지를 상자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아이들이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주간의 제자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올해 선물 상자는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후 부평성전은 1층 정문과 후문에서, 중앙선전은 1층 로비에서 신청 및 선물 상자를 받아가실 수 있으며 참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 상자 채우기입니다.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채우고 그리고 2만 원 계좌 입금을 하시면 이 아이들의 제자 양육과 그리고 배송비를 위해서 쓰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후원 4만 원을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선물 상자를 직접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을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구역장 예배를 통해서 선물 박스를 수령해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구역에서는 한 2개 정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2022년 가을 심령 부흥회가 실시되는데 강사는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시고 삼위일측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실 것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5시 반입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좌우 옆에 분들과 따뜻한 눈 인사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해인가 연초에 한 남선교회로부터 부부 동반 신년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해의 회장인 집사님의 교구장이
이제 가서 하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저희 집사님이 그 파티 회장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신년에 우리 남손교회 부부 동반 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갔습니다. 찬송 제목, 찬송 또 설교 본문 이렇게 다 미리 순서지에 나왔고, 당일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배 인도를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가 또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운지, 그 남선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 시간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남녀 부부 동반이라고 해도 남성이 좀 더 많았고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마이크가 없었고 반주자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선창을 하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 찬양 멜로디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공교롭게 회중 중에도 그 찬양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 멜로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회중들 속에서 분명히 가사는 똑같은 가사인데 멜로디는 전혀 다른 멜로디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찬송을 편의상 A라 부르고 나중에 나오기 시작한 찬송을 B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B 멜로디로 부르는 목소리들이 A 멜로디를 부르는 목소리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회중은 A인가 B인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하다가 결국 B 그룹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고 원래의 A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B 멜로디로 통일이 된 다음에 회중 전체는 확신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전혀 의심 없이 B 멜로디로 찬송을 4절까지 마쳤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저 혼자서 남성들의 음성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찬송이 처음 시작한 찬양과 전혀 다른 찬송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웃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모두들 얼굴에 확신이 있고 은혜로운 얼굴 표정으로 아주 당당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부른 분들의 그 뿌듯함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음이 좀 틀리고 찬송가가 몇 장을 불렀는지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남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 본 기억이 최근에 언제 있으십니까? 아마 마하나님은 매일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매일 오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하나님 찬양의 가사에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삶에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향하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찬송이 됩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쓴 시인은 그가 전심으로 노래하고 싶은 그의 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왕이고 인생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왕이어서 이 시인은 자신이 섬기는 이 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은 제왕시입니다. 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표제어에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고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왕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왕의 눈빛, 말, 태도, 복장,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혀가 붓이 되어서, 펜이 되어서 그 왕을 묘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어느 왕을 말하고 신부는 어느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 안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런 구절들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구절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편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의 묘사는 너무나 존귀하고 멋지고 위엄 있고 그의 공의는 의롭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초안과 경배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겐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좋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조사하고, 어거스틴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여 돌아오라. 내 마음이여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 없이 글을 쓰는 작가일 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고, 마음 없이 노래하는 찬양대 너무 그건 불쌍한 것이고, 마음 없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 마음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 마음 없이 설교하는 목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나만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의 필요와 나의 이름과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과 내 행복에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대로 어거스틴의 한 기도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자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까이 계신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그분을 떠나 방황한다. 죄인이여 내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 마음을 만드신 이를 붙들어라. 우리 옛말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만드신 이에게 우리 마음을 부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면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고생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딱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답이 나왔어요. 어느 분이 설교 중에 얘기하셨나요? 답이 나왔어요. 마하나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은 자신이랍니다.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엄청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시인이 자신의 혀가 그 왕을 묘사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서 그의 전 마음이 얼마나 그의 왕에게 간절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그의 혀가 예수를 그려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은 그의 생각을 결국 말해주는 것입니다. 끝없이 누군가를 비웃고 불평을 말하는 것은 그의 혀 이전에 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야곱처럼 다리뿐 아니라 말도 절뚝거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근데 다 알아들으셨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부서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거듭났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말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한번 권세가 꺾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이제 내게 너무나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 고백처럼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넘쳐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중등부 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신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어찌나 수수하신지 전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이제 단발 또는 커트를 하시고 옷도 그냥 평범하시고 근데 키는 큰 분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들아, 내가 오늘 길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길래 뒤돌아봤더니 형씨 담배 좀 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이 참 자신의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인데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았고 마음이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제일 우리 학생들이 좋아했던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여자라는 것을 웨딩드레스 입은 날 알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신부들처럼 꾸미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지. 그러나 평소에 선생님은 정말 무엇인가 취해 있는 듯 항상 그 마음이 한 곳에 있었는데 종종 교회 문을 열면 방 한쪽에서 울고 계신 선생님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죠. 선생님 오늘 또 왜 우세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눈물 젖은 눈으로 오셔서 우리 분방 공부 시간에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주변의 부모 또는 선생님, 가까운 친구들 중에 그 마음이 통째로 예수님께 빼앗긴 사람을 보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지금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눈물이 안 말라서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거든. 이제 곧 눈물 마를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보면 지금 30년, 40년, 50년 지났어도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눈물은 그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사탄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끝없이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이 2절을 수없이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왕이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물론 왕의 외모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나오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 표현에서 이 시인이 왕의 깊은 인품에 매료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왕을 묘사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직책이 오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가 어떤 왕인지를 이미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 선하고 아름답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아름다운 남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압살롬을 묘사할 때 보면 그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도 흉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가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왕의 아름다움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육체를 갖지 않으셨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와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어떠하실 것을 우리는 미리 좀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셨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촛대사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나오는 묘사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못 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너무너무나 경이롭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존재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또한 영광에 쌓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몇 번 이상 다 그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린 분들입니다. 아주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말고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시고 그는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또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배와 복음 전도에 관한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열광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교도들조차도 예수님과 그분의 산상수훈 말씀에 이끌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설득받은 후에 그들은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성적 탐닉에 취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정결한 삶으로 돌아서고 주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선하시고 영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전에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들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들을 속박해서 자유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말씀 한 절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삽니다. 우리 평생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나오는 묘사는 왕의 입은 복장과 또 그의 위용을 말하고 있는데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리고 그의 뛰어난 전쟁을 찬양하는 말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 능한 분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앞에서는 힘을 잃을 만큼 그분은 가장 큰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7절까지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만 읽었습니다. 8절 이후에는 결혼식의 모습과 왕궁의 모습과 그리고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는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좀 다르게 그들의 첫 번 인간관계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를 불러보기 전에 남편과 아내로서 인간관계를 처음 배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어떤 것을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 신비 속에 숨겨두신 것일까? 첫 번째는 가장 친밀함이고 배타적인 친밀함일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다른 이성에게는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신부는 신랑을 볼 때 내 남편도 그리스도에게는 신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신랑이 아내를 보면서 이 신부를 위해 가슴이 뛰는 신랑은 나만이 아니구나,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받는 신부인가, 그것을 두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다면 그 가정생활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 결혼 예식 주례하실 때 꼭 성찬식도 하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는 떠남과 연합의 원리가 있죠.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을 위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너는 나의 신부야. 제가 어느 날 우리 남성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잘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 솔직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선언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왕이신 그분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교회는 끝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랑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왕비가 되는 사람에게 너의 아비 집을 잊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출발한 우리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이제는 이전까지 사랑하던 나의 왕이 되었던 많은 것들과 내가 섬겼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왕후는 이 결혼식을 위해서 금으로 치장하고 왕의 곁에 서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는 자유의 열쇠이시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주저하며 눈치 보며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당당한 왕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뜻 왕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우리의 가정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깊은 우울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본디 죄가 없으신 분이나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선뜻 나서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기를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정에 더 적극적으로 모시며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억울한 것과 힘든 것과 막혀있는 이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왕궁의 영광을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본문에는 상하궁의 결혼 궁전의 얘기가 나와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궁의 모든 것, 왕이 계시면 왕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 낙심한 자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친구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하기 전에 얼굴이 변하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사람은 그 삶에서 다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보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었던 자, 방황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게 됩니다.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고 그날의 양식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진정한 생명의 물이십니다. 오늘 시편 끝절 말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제일 끝절에 그가 1절과 같이 맞먹는 고백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 왕을 묘사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되기를 원한다. 만민이 왕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이 왕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왕을 찬송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섬김이 그를 오히려 왕의 자리에 높이 오르게 하시고 만민이 영원토록 기억하며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의 겸손한 사역의 끝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보배로운 영광과 그분의 그 존귀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셨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신 것은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에 속한 거룩하고 명예롭고 보람 있고 선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겐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며 사십시다. 영원히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뿐인 주제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 어떤 궁급함과 궁핍, 곤혹스러움과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을 맡길 때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위로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맡기며 왕이신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은 온 땅에 한 분뿐이신 왕이시오, 모든 권세에 능하시며 모든 지혜에 능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주님 모든 승리에 능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 중심에 계셔 주시고 삶의 질서가 주 안에서 잡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에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 영광을 같이 보는 영광이,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동안에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긴급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현기 성도님 근육이형 야증이 있고, 우리 황금선 권사님 담도암입니다. 지옥정 집사님 허벅지 종양이 있습니다. 우리 장상후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권영수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김인영 집사님 뇌암이십니다. 우리 김기호씨 뇌경색이고 불신자입니다. 송성일씨 비인도암이고 불신자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몸이 아픈 분들과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현기 성도님 희귀난 질병인 근육이형 양증을 10년째 앓고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장애도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어 세상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금선 권사님 담도에서 간으로 전이되어 절제 수술하였는데 다시 척추에서 전이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옥정 집사님 허벅지 종양입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혹이 생겨서 암일지 모른다는 의사소견으로 이제 수요일에 조직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병을 주께서 만지시며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상우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4번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시술을 2주 동안 받는데 당뇨도 앓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합병증 없이 시술 잘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영수 성도님 조혈모세포 이식하고 이식편대 숙주 질환으로 2달 전부터 대상포진과 간수치가 올라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영 집사님 폐암 수술 후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보행과 사고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교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성일씨 하나님 비인도암 4기입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 우리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픈 것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종 암과 뇌혈관계 질환과 시신경 청력 약화, 어지러움증, 뼈와 근육의 약화, 불임,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각종 중독, 모든 악한 영에 눌려있는 환우들과 아버지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나 예배당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정직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 후히 이웃에게 바치며 드리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넉넉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처에서 고통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우리 문은순 성도님, 주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